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자그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려고 가진 애를 썼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을 깔아버렸어도, 그곳에 싹트는 풀은 모두 뽑아 없앴어도, 검은 석탄과 석유로 그을려 놓았어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동물과 새들을 쫓아냈어도 도시에 돌아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었다. 태양은 따사롭고 풀은 소생한다. 톨스토이의 부활의 첫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만으로도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힘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부활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막으려 해도 아무리 부정해 본다 할지라도 새 생명의 부활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위를 뚫고 부활절이 왔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봄의 기운이 다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믿음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도 계절마다 돌아오듯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부활의 궁극적인 그러한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특별한 자들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성만찬을 하시고,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나누시면서 형제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식사하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주와 선생되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섬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제자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에 놀라서 심지어는 벌거벗은 채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잡히신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간 베드로마저도 계집종의 물음에 주님을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제 주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자들이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한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를 비롯한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은 슬픔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새벽 미명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락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이 처음 등장할 때 기독교계에 굉장한 반발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 관계로 묘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영화 중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면 여기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마셨던 이 성배가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예수님의 후손을 가리킨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의 여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나이가 먹은 거의 할머니급의 그런 나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런 연인 관계의 사랑이 가능하진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할 만큼의 사랑을 표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바로 갈릴리의 막달라 출신이었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악귀가 7 귀신까지 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월의 역사 속에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악귀로 말미암는 병까지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닌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좌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헌신을 한 거예요. 부활의 새벽, 주님의 장례 절차를 다시 제대로 하고 싶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당시의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되어져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고, 무덤에 장사돼서 아예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도 의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 가운데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는 부활의 주님을 배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3년 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자신의 미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수위에 쌓여서 무덤에 봉해졌어요. 그곳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떠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거나 알거나 믿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무덤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다름질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왜 그가 머물러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지켜 있었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행동이 있어야지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저 마음 깊이 사랑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때로는 절망 속에 남들 다 떠나지만 믿음을 지켜야 될 자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겠죠.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 선발된 사람들, 특히 자원하는 심령들 다 모여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어요. 집에서 청소하면 거의 안 할 텐데 남편들도 와가지고 막 열심히 청소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 그 뒷산 쪽에 우리 남성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산책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야자 매트를 깔고 우리 성도들이 그저 구두 신고 오셨다가 잠깐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자 뒤쪽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죽은 나무들, 썩은 나무들 다 치우고 거기에 벤치까지 벤치 의자까지 다 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들고 가서 저 고연 시내를 보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애쓰셨어요. 그 땀 흘리고 나서 먹는 짜장면 맛이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사람도 지나갈지라도 적어도 그 어제 거기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은 그래도 만들어 놓은 길을 쳐다보면서 뿌듯해 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를 또 지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빠지겠지, 뭐 이런 기대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우리 화려하죠? 지난주부터 우리 위에 아주 설치를 잘 해주셔가지고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잠도 못 주무세요 보니까. 그런데 단단하게 고정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제가 어제서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미술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철야 때 하고 주일 낮 예배 때 글쎄 예배를 드리는데 온 이 교회에서 꽃향기가 막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 꽃이 얼마나 이렇게 향기가 나나. 그러고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남편은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 신기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이게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이 막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망하기는 하나님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맡았던 이 향기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몇 개월을 준비하다가 함께 마음 맞는 집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마음껏 해보시라고, 처음 해보는 거지만 해보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어렵지만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애쓰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딱 보고선 우리 신현교회 참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까지 사실은 찬양대 연습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기 강단에 이 꽃장식이 없었어요. 우리 꽃꽂이 팀이 매주마다 얼마나 열심히 또 꽃꽂이를 잘 하세요. 근데 위에는 저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뻘겋고 퍼렇고 이래버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새벽에 오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요. 막 탁 맞춰서 하신 것처럼 기가 막히게 얼마나 하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현지역 기독교연합회 새벽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그냥 속으로 말은 못하고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앞에 선배들이 또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어린아이 이렇게 자전거 배울 때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착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 되면 손을 놔주는데 아빠 뒤에 있지? 그러면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가 안전하게 이제 자전거 탈 수 있을 그런 정도까지 뒤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거.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려면 이렇게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할 때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같이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면서 서포트 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적어도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헌신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한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니까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분보다도 헌신을 하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들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면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니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하며 그 사랑으로 헌신하셔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 듣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생명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봤더니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곳에 누웠던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셨기 때문에 움직이실 수 있었고 무덤 속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곳은 이 죄의 싹신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임한 저주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주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채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슬로 묶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입어야 될 수의, 세마포 수의가 필요 없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가 따로 무덤 한쪽에 개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한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예전 성경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우리 지금 개정 성경은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에 오신 수의를 다 벗어놓고 훌러덩 벗고 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순간에도 그 수의를 개켜 놓으셨다고요. 개 놓으셨다고요.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남편분들 대충 벗어서 이렇게 던져놓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도 개 놓고 가셨다니까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과 심판과 저주의 자리를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수의를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벗어 제끼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옷, 의의 옷, 이거 입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끔 목회 현장에서 보면 이 죽음을 상징하는 수의, 옛사람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 수의를 잘 모셔뒀다가 가끔씩 꺼내 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옛사람의 행위, 옛사람의 성품 다 꺼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장착해놓고 그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 모습대로 말하고 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예 빨아서 쟁여놨다가 오래 입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은 생명의 옷으로, 영생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무덤을 나오셨어요. 믿는 우리 또한 무덤에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옷 벗고 옛사람의 옷 벗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옷 입고 사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생명 있게 만드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이 생명을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무덤의 장사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그 생명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덤의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장면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순종의 믿음을 만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마른 명태처럼 삐쩍 마른 그런 생선이 있었어요. 근데 마른 명태 같은 이 생선을 물에다가 턱 갖다 놓으니까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움직이기 시작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말라 비틀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을 만나니까 이게 다시 움직이면서 살아나더니 나중에는 꼬리치고 수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순종의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 안에서 생명이 움트오기 시작하고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백부장이 이것을 확인하죠. 혹시나 싶어서 군병이 아래에서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어요. 그때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것은 심장이 찔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거예요. 군병도 이것을 확인한 후에 아직 죽지 않은 자들에게 행했던 다리를 꺾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이 순종의 믿음이 만나니까 이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실존주의 철학자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키에르 켈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 덴마크에서 활동했던 그런 철학자인데 이분은 엄격했던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런데 외출하고자 이렇게 아버지한테 조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방안을 거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안을 거닐면서 산책은 이렇게 즐겁단다. 인생의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달래는 상상의 나래를 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왜 안 나가느냐? 불안한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큰일 날까 봐 겁이 나서 불안해서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집안을 돌아다닌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저술을 하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책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이나 뇌졸중이나 코로나 같은 세상을 휩쓴 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것 또한 병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펼쳐지는 세속적인 고뇌, 가난과 재난, 고통과 번민, 슬픔이나 원한, 이런 것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견디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누군가는 거기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키에르 켈고가 얘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는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을 오해하면 안 돼요. 돈벌이에 실패했거나 명예를 얻지 못했거나 사랑에 실패해서 연인과 작별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에요. 그가 얘기하는 절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능한 존재를 상실하고 사는 상태를 절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소외 상태를 절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병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절망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죄요, 그 결과는 참담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에르 켈고가 이 절망의 죄의식을 초월하려고 하는 고민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고,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이 인생의 절망의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 인간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것을 초월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은 말씀을 믿고 복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였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져서 귀찮게 해서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바람에 이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것을 통해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법정에 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착고에 채워진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밤중에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신 손길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으로 올린 그 찬송이 하늘 보좌에 닿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지진이 나게 되고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늘 보좌를 울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고 모든 묶임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복종을 이어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문을 깨트리는 권세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묶임이 깨트려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전해준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들이 반응한 반응이 재미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이 여성들은 천사를 경험하고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면서 무서움,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경외심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기쁨으로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커다란 기쁨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그녀들은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났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자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셔야 돼요. 얼른 수의도 벗고 얼른 무덤을 떠나셔야 돼요.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리워하지도 말고 빨리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이에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은 그저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만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가서 전하라는 그 말씀 듣고 무덤을 빨리 빠져나와서 열심히 다름질했는데, 열심히 전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한 그들이 가는 걸음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녀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녀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녀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서 다시 천사가 부탁했던 그 말을 부탁합니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선 지금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려면 갈릴리로 가라 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갈릴리예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셔서 니들이 나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주황을 받고 정말 전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이러셔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찾아가셔서 만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만나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에요? 지역적으로는 도시가 아닌 시골이에요.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많은 곳이에요. 소외된 곳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세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첫 만남이 있는 장소예요. 첫사랑의 장소예요. 첫 사명을 받은 장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떤 제자들은 뿔뿔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실패한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갈릴리는 실패한 곳이에요. 실패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패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요. 교만해서요.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환호를 듣고 나도 대단하게 뭔가 된 것처럼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도 내가 생각할 땐 이 정도는 하셔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았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초신자 때.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직분 맡겨주신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네. 마음이 낮아지고 그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곳에 가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낮추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실패해서 또 주저앉고 믿음이 연약해서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첫 은혜의 장소, 주님과의 첫 만남 생각하면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마음이 낮아져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아름답고 더 확실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자리인 거예요. 이 성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 연약하고 정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